어디부터 보실 거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11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0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사하던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사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10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벌써 이제 2주가 지나가지고 그죠? 그때는요.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왜 쫓겨났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승리가 하늘에도 미쳐서 그 하늘에서 큰 싸움이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때 사탄이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도 보니까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랬죠. 신앙생활이라는 거, 참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키우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키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영인데요, 영. 영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영과 이제 그 편에 그 선한 영들이 있고, 또 사탄과 그에 속하는 그 하수인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최소한 성경에서는 사탄의 영 쪽, 하나님의 영 쪽 아닌 중간에 중립적인 영은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한 영이거나 사탄의 편에 선 악한 영이거나 악령이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은 그런데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또 육적인 존재인데요. 어쨌거나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다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즉 선한 성령의 영향을 받고도 살 수 있지만은 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뭔가 깨달아야지 그 다음부터 믿고 따르게도 되는데 그거 전혀 모르게 되면 그때는 사탄의 영, 악령에 따라서 평생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면 그때는 악령의 악령이 우리 삶에서 또 내 마음에서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성령으로만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과 악령이 함께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성령과 악령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밥 많이 먹는, 그죠? 그때 제가 그렇게 밥이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좀 유식하게 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양식이라고. 양식을 많이 공급받는 쪽이 이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큼 성령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양식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양식 두 개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죄는 그거는 악령에게 양식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악령에게 매일매일 풍성히 양식을 줘놓고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성령을 배고프게 해놓고는 그래서 일을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왜 내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다양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뭐라 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말씀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대강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가만히 놓아두면은 그 종이 조각 바닥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처럼 가만히 놓아두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나방이 불 찾아 막 달려가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만히 놓아두면 아무런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권면이 없으면 그냥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추락하게 되는 존재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 현대사회에 살면서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깨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말씀과 기도, 여기에 매진을 하고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해서 말씀과 기도. 만약에 그래서 어떤 예배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저거 아니면 나 죽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렇게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엔 이 악한 풍조가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시험하고 있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계속 세상의 풍조에 타협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속 거짓말치고 여러분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켜내는 게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걸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들은 분명히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마귀들의 운명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행이죠. 그건 정해져 있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영원한 지옥행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패배했다면서 왜 활동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유 불문하고,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적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전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전시 상황에서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전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지, 전쟁 중인데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면 어쩌자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긴 기간을 사실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을 매우 부담스럽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이 거세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생활권 안에 이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분노 중독자가 나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노 중독자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는 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그 한계성을 느끼니까 이 분노 중독자가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해코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뻐라 하니까 더욱더 질투나서 더 뭐라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질병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서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인 거 알고 있거든요. 사탄은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 가자는 거죠. 손 꼭 잡고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된 운명에 여러분이 그 추악한 운명에 같이 참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손잡고 가서야 되겠냐, 이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까지 우리 죄악을 씻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그 구원의 계획이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충성과 순종으로 또 그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과 이제 제가 이전에 지은 죄와 현재의 죄와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만큼 인류 역사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계시록 지금 읽은 그 1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당히 그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승리로 인해서 오직 그 사람을 죽이는 권세, 즉 그 하나만으로 교만을 떨던 사탄이 완전히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배웠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고소자 사탄을 그 10절 끝에 보세요.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빈정거림이나 사탄의 고발이나 사탄의 참소를 이젠 듣지 않으십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의 죄를 이렇게 가지고 뭐 저 정도 죄 지었으면 쟤는 지옥에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또는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만약 고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입 다물라! 그런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그 귀한 아들을 죽여서까지 씻어낸 그 죄를 씻어낸 그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 앞에 사탄이 데리고 가서 계속 그 죄를 고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입 다물라! 이 더러운 쇳덩어리 어디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귀의 조롱을 이제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를, 마귀의 고발을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는 마귀의 참소를 왜 우리는 듣고 사냐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주홍 같은 여러분의 죄가 눈같이 희어지게 됐다는데 왜 아직도 마귀의 참소의 정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마귀들은 여러분을 시험에 던져놓고는 죄 지어라 이러면서 온갖 쾌락과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밀가부르듯 하다가 여러분이 결국 죄를 지어버리면 지가 죄를 지어놓게 하고는 여러분한테 다시 와서 그러죠. 거 봐라. 넌 결국 그런 존재다.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쳇바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도 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죄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면 여러분도 이제 듣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지 않는 걸 왜 자꾸 여러분이 듣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긍휼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랑도 나오겠고 뭐도 나오겠고 하지만 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또 저를 포함해서 이명을 한 사람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그 마음을 느끼면 주제 눈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내려고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됐어요. 언제 용서됐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는 언제 용서됐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심지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용서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지만 대충 물러 터진 하나님이어서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배도였는지를, 그게 하나님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라갔던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보여주셔야 됐던 거예요. 이 부족한 인간들이 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무슨 형식을 갖춰줘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를 만든 거고, 이제 그런 제사 필요 없다. 너희 죄가 지금 예수에게 전가되고 있다. 잘 봐라. 내 아들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 너희 죄는 용서되었다.
내가 이미 예전부터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이제 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확히 선포된다. 딱 봐라. 너희 죄가 이 형식으로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이제 낙인 찍으면서 넌 어차피 그런 인생이었어. 죄 짓고 사는 인생이지 뭐. 그냥 그 시궁창에 계속 살아. 죄 한 번 더 지으면 어떠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속으로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면서 거봐라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러면서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입 다물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입 다물라. 사탄 마귀 입 다물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씻었다. 어디 날 참수하느냐? 입 다물라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뒤에다 뭐 꺼져라 한 번 더 붙여도 괜찮아요. 꺼져라. 욕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상하니까. 근데 이렇게 사탄을 계속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희 정죄감에 살지 말라 말이에요. 정죄감이 죄를 낳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가 있으신 분인지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혼내셨을 때 또 죄 짓는 거 보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셨을 때 죄에서 끊어지는 그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보아오십니다. 응?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당당하게 사탄의 시험과 정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탄에게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오직 성령에게 이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을 오히려 거울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전의 삶과는 너무 다른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갈 때 그거는 다른 삶이 된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너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너무도 확연하게 바뀌어 있는 자신의 삶이 이 외부로 이렇게 드러날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 감동을 할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야, 너가 변한 거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감동도 하겠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세상에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주변이 모두 박수치면서 감동받으리라는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사실은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악한 구조에 거짓말 쳐서 돈 버는 그 구조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몸에 불을 붙여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김일성 3부자의 우상숭배 정책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노역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종류의 핍박이든 그게 뭐 이 눈에 보이는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든 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처럼 참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은밀한 형태로 드러나든 하여튼 여러분은 그 시험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되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가 저렇게 기쁠까?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여길 만큼 저렇게 예수 믿느라고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뭐가 저렇게 기쁠까? 응? 저 사람 뭐 놀러 가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예수한테 매달려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삶인 것 같고 예수 이러면서 살고 사람들 만나게만 하면 딴 사람들은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응? 또 뭐 연예계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계속 뭐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삶.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옆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몇 번 전화하면 끊을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또 궁핍해져 있는데 그냥 계속 웃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훤해져가지고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훤해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준 그 예수님, 죽으려고 알량 모으고 있었는데 다시 살고 싶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증거하는 삶을 계속 이렇게 이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위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고난도 있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러면서 협박도 있고, 그런데도 누가 보기엔 상당히 고리타분해 보이는 것처럼 끝까지 난 지킨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삶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살 때 그걸 성경에서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바로 이기는 삶인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그랬죠. 이겼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겼고 그랬어요. 여기 그는 분명히 마귀인데 겨우 마귀 하나 이긴 그게 아니라 지금 마귀의 손에 꽉 잡혀있는 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겼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를 씻어내고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를 이겼대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좋은 예수님 세상에 증거하는 것에 열심 내다가 여러분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살다가 경제적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관계가 깨져서 몇 명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 떠나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으셔야 돼요. 알았죠? 고난 중에도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고난 다 아시고 마침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반드시 이겨내세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쵸. 근데 천국은 싸우는 자가 가는 건 아니에요. 싸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패배하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싸우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가는 거라고요. 또 여러분이 필히 구분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필히 고난이라는 단어와 진노라는 단어를 헷갈리셔서는 안 돼요. 뭐할까 뭐? 고난과 진노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의 고난은 100%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로 인한 고난이거나 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 때문에 생긴 고난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이유가 무엇이었든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가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는 자에게만 내려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의 다른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고난은 모두 당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그 계시록 표현으로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고난이 아니라 진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나약한 우리의 삶들을 보세요. 고난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근데 진정한 크리스천은 고난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노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너무 함부로 쉽게 내 인생은 패배했다 이렇게 단정짓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 망했다며? 응? 그 패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그게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나갔을 때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걸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12절의 앞부분 보시면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죽어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믿음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우리처럼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늘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 여러분이 하늘을 품고 계십니까? 그럼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늘에 조만간 거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원래 거했던 사람이고, 뭔 뜻이냐면요, 하늘의 동그라미, 이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언젠가 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늘은 그거는 우리의 고향이란 뜻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고향인 거예요. 밖에 나와 있어서도 계속 고향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하늘에는 피해를 입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늘은 안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도 듣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된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 마귀가 이제 피해를 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가 왔는데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빈정거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귀의 참소를 듣지 않으시게 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마귀들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어떤 피해도 입힐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아직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화가 있을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참 문제가 바로 그 뒤쪽인데요. 그 12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이제 하늘에는 피해를 줄 수 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하늘에 피해를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있는 힘을 모두 다해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는 땅에서 최대한 집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이제 땅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영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응? 십자가 사건 때 하늘에서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 마귀가 마지막 시한부 삶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파괴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분노는 지금 엄청 화가 나서 지금 내려온 건데요. 지금 읽은 11절이나 그 뒤에 13절, 17절 여기서 분명하게 표현이 됐듯이 그렇다고 이 밑에 내려와서 모두 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들이 이 땅을 장악하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딴 사람들은 이미 이 사탄적인 이 문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회개해서 제대로 길 가려고 하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귀의 분노가 다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이렇게 계속 공부를 이렇게 몇 번 더 하다 보면 그냥 밖에서 살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죄의 문화에 그냥 시궁창 속에서 그냥 찬양보다는 노래방을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걸 그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죠. 그 뒤를 못 보는 거죠. 마지막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 그냥 그렇게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분노한, 그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화가 엄청나 있는 이 마귀가 다른 종교 안 건드려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른 종교들 욕먹는 거 봤습니까? 응? 그렇게 욕 안 먹어요. 네?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뭐 공금횡령 등의 아주 구체적인 죄목이 나오면 그때 뭐라 할까? 그냥은 안 건드려요. 근데 기독교는 그냥 욕먹습니다. 사실 그냥 예수는 그냥 욕먹어요. 욕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다른 종교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거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지위를 상실한 거예요. 하늘의 지위를 상실해서 지금 분노가 아주 이 턱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폭발시킨, 시체말로 하면 뚜껑 눌렀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주 그냥 분노가 너무너무 막 커져가지고 이 뚜껑이 확 열리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 보시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얼마의 별표, 얼마. 별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보시면 땅에서 파괴하는 일을 할 시간이 시한부여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더 극성인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서랑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귀신의 활동들이 있거든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들이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귀신의 활동은 이 사탄의 이 좌절된 분노, 그리고 또 그 분노 표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한계성, 그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땅에서 표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들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사가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죽은 신자들, 말하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죽은 성도들이 그 마지막 심판을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 예전에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잠시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6장 11절로 가보세요. 6장 11절. 계시록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거기 그들 각 사람이라는 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인데, 그들이 우리가 그 땅에서 예수 증거하느라 핍박 받았던 것들, 그 핏값 하나님 갚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6장 11절 끝에 잠시 더 쉬라 그랬어요. 그 잠시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까지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읽고 있는 12장에서는 얼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계시록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랬어요. 전 이 문장 보면 너무 웃겼는데요. 이미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시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이건 이제 보고, 알고, 깨닫고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깨달았나 봐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혼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쑥 밀어내버렸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하늘이 아닌 거예요. 땅인 거예요.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걸 나중에 여기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더 화가 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했대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여기 사내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일 테고 그 낳은 여자는 신앙 공동체일 텐데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13절 여기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마귀들이 이제 이 여자를 쫓아갔다고 했는데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죠. 그때까지는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 구약 성경 내내 말씀 주셨던 그 신앙 공동체일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낳은 이후로는 아마도 이 여자는 이 여인은 교회일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 마귀들이 교회, 즉 이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하는지 그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쫓아오는데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가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뭐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킨 것을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날랐다 이런 표현들도 보이는데요. 이 큰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밑줄,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다시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이 교회 시대에 마귀들이 시험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계속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모임 교회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교회가 모여서 교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응?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꼭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지금 날개를 달아가지고 도망을 가긴 했는데 어디로 지금 피신을 했습니까? 광야 동그라미,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피신처인데 뭐 이왕이면 뭐 산속이나 뭐 이런 데 있거나 좀 제대로 된 피신처가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는요 그렇게 피할 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원래 거처가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아 좋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부조 이러고 끝나는 곳이 아닌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거친 삶을 사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말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거래서 욕 엄청 먹고 그래도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게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14절 끝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밑줄. 이건 벌써 여러 번 나온 표현인데 여기 때라는 건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때 1년, 두 때 2년, 합치면 3년, 그리고 반 때 3년 6개월, 3년 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표현을 지금 빌어다 쓰고 있는 건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써놓기나 하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거기에서 이제 그 유래한 그 환란의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랑 또 3년 반인데 또 3년 반을 더 붙여가지고 7년을 7년 환란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7년 환란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저는 성경에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의 역사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7년에 7년 환란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7년, 7 years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7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기간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기가 만약에 마지막 때에 있다. 그럼 매우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계시록의 숫자들, 특히 기간과 관련된 숫자를 실제 숫자로 이해하는 거는 몇 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몇 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고 하니까 매우 스릴 넘치는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거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해석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그렇게 듣는다 하시더라도 우리 여기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요 지금
배움대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요. 그 정말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그 7년이 마지막 7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마지막 7년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고 또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다스릴 거라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라는 게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7년, 이 땅의 마지막 7년에 그 시나리오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징후가 생기면 3년 반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처럼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올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몇 년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해석들은 제가 뭐 그 사람들의 예수 재림에 대한 그 열정은 제가 이해하긴 하지만 그 상징적인 그 숫자를 그 문자로 이해하는 미련함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림의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제대로 된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있고 좀 답답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었어요? 여기 뭐 은사 좀 있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질서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진중하게 안전운전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데 다 그 뚜껑 딱 열고 한 차가 하면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면서 이상한 팝송 틀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진중하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3년 반 안식년 주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3년 반이라고 표현한 요 기간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짧다는 뜻이에요. 짧다. 성도의 고난과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권력의 지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다. 잠시다. 짧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 즉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에는 이제 교회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가 쫓아오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달아서 결국 그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많은 환란이 교회 역사에 있어 왔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교회가 욕도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가 사라지지 않죠. 심지어는 여기도 교회가 아니었는데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 교회가 계속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다 죽었다, 교회가 쓰러졌다, 한국교회 위기다 라고 하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또 제대로 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계속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야 뭐 극히 작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아마도 주님께서 더욱더 긍휼하게 보시고 저도 긍휼하게 보실 것 같고 일단 다 긍휼하세요. 느낌이 너무 긍휼해요. 여기는 그냥 긍휼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긍휼이 긍휼 세포로 그냥 다 이루어진 그런 분들만 지금 모여 있는 건데 제가 따로 상담하기가 두렵습니다. 하도 사연들이 복잡하고 쓰러진 인생들이어서 제가 상담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에 지금은 주님께서 잘 보호하고 계셔서 이 교회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온실같이 있지만 만약에 이 교회에 우리가 야 뭐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환란이 온다면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하고. 15절 읽겠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웃긴 게 그 13절에서는 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14절과 15절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6절에서는 다시 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귀를 지금 용이라고 했다가 뱀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사이즈가 커진 게 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존재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한대요. 지금 피신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다가라도 그 더러운 물을 쏟아가지고 좀 죽여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혼자 화가 난 거죠. 지금 화가 이제 가득 찬 마귀가 교회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은 뭔 뜻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지 않아요. 교회를 없애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 너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또는 교회에 남아있더라도 뜨뜨미지근한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결국 구원받는 인생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구성이 된 그런 교회로 계속 갈 수 있다면 그것도 용인을 하는 게 그게 마귀들인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없는 거죠. 그게 마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의 희망인 건데요. 보시면 이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뱀이 물을 토해냈대요. 이게 더러운 물을 토해내가지고 좀 쓸어버리려고 한 건데 어디에서 토해냈어요? 자기 입에서 그랬죠. 그 입에서 동그라미 입에서. 입에서 뭘 토해냈어요? 물을 토해냈어요. 이건 뭐냐면 입에서 뭘 토해냈다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요? 말이겠죠. 말.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거짓 가르침, 거짓 설교, 거짓 교리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교회이고 또 결국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가 있는지를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셔라. 교회에 독수리 날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토해낸 강물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걸 16절에서 보게 될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랬죠.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린 거예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용이 토해낸 강물을 쏙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요건 잠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2절. 출애굽기 15장 12절.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시면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탈출을 한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그 기쁨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했죠.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넜던 얘기인데 분명히 그러면 물이 삼켰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삼켰다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추적할 때 그들이 물에 잠겨버린 것을 이 성경에서는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 이제 감흥이 있는 분들은 16절을 요한계시록 12장 16절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 15장 12절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감흥이 더 커지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용은 교회를 이제 없애려는 그 노력이 지금 물거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죠.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더 품었나 봐요.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가 악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바닷가 모래 위에 섰다라는 것은 그 바닷가에 악한 세력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그 악한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까이에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갔어요? 용이 마귀가 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의 후손은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예.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자이부터 사람들까지 긴 거 있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우리, 또는 더 당당한 사람들은 나, 응? 백인옥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쟁을 하려고, 그죠? 누가요? 마귀가 나와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대요. 괜히 썼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지. 전쟁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처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이 공중 폭격을 한다면 지하 벙커와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테고, 만약에 화학전이 벌어진다면 화학전이 벌어지고 나면 일단 끝일 수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화학전이 벌어진다면 방독면, 또 뭐 방독면이나 해독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적군의 무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가? 마귀는 무엇으로 싸우는가? 그 답이 13장이에요. 13장에다가 써놓으세요. 13장은 마귀는 두 짐승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13장은요, 두 짐승 이야기인데 마귀의 무기이며 마귀의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전체가 마귀의 무기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두 짐승을 앞에 내세워서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두 짐승도 물론 상징적인 것인데 그게 무엇인지는 좀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하시니 보좌의